오늘은 이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요 통성경. 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그 나라가 생길 때부터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52줄기 했는데 다음 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남유다 멸망입니다. 네, 이 남유다도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서 오늘 이 메시아와 베들레헴 목동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셨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인 BC 8세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에는 이제 오늘 살펴볼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잘못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원전 8세기에는 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고대 근동 지방에 큰 변화가 있던 시기입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이라는 새로운 큰 나라가 등장을 하고 얼마나 커졌냐면 전통의 강호인 애굽 제국과 힘을 겨루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침략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이 제국들은 다들 이제 돈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기를 원했고 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눈여겨보고 그곳에 있는 온갖 기물들과 금은 보화들을 이제 탐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 멸망이 다가오는 중에도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데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 또 책망, 또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인 이 39권이 율법과 또 심판을 말하는 것과 또 신약의 27권이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것하고 이사야서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 전체를 봐도 그렇고 또 한 권 한 권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에 가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았던 이 남유다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미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미리 알려주는 거죠. 다 빼앗길 것이다. 다 잡혀갈 것이다.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죠.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라는 것도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을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그때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선지자는 와서 우리에게 흉한 얘기만 한다. 우리 나라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데 왜 망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망하기 전에 회개를 했겠죠. 근데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리고 읽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고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정말이었구나,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또 뭐가 있지? 또 무슨 말을 했지? 망한다고만 했나? 다른 얘기는 안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고레스 왕 때에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그 회복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고난을 지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그런 큰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제가 PPT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로 1번에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2번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찔림은 하고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제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에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53장에서는 고난 받으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9장의 말씀과 53장의 말씀을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고난 당하신 하나님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믿지 않고 이 능력 있는 메시아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9장의 말씀만 생각하고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모두 떠났던 것처럼 아직도 그들은 이사야 9장의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정하고 읽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3장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서 알듯이 고난당하신 메시아, 고난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또 가르쳐서 전해야 합니다. 통으로 알고 또 통으로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성경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들을 잘 따라오셔서 여러 사람에게,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제 두 번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를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죄악과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었는데요. 우리 미가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피로 짓고 죄악으로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악에서 떠나기를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고, 역시 또 4장부터 7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인데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지 궁금하십니까? 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당시의 백성들도 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우리를 이 제국들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가 선지자가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이제 헤롯 왕의 궁전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궁전이 이제 발칵 뒤집혀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했던 대로 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제목에 있는데요.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될까요? 보통은 유력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정보를 잘 많이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이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양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돌보는 그 목자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양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이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자리에 있지, 나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 겸손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특별히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낮음이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찾아가셔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치 마시고,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치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의 주제가 남유다의 멸망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선지자들도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멸망은 완전히 멸망해서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쳐서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해서 점점점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제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제서야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 통혼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 혼혈이 되게 해서. 근데 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다른 남유다 백성들보다 나은 행동을 한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하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혼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런 예화도 들어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땅은 이제 오염된 땅이야, 저 민족은 이제 오염된 민족이야, 이렇게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 사마리아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거나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성도로, 더 크게 믿는 자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는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말씀 볼 때에, 복을 주시는 말씀을 볼 때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항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고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며, 그래서 앞으로도 멸망, 뒤로도 멸망이 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에게 항상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